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되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어요. 가라고. 근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라. 이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확신을 줬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확신이었을 것 같아요? 말씀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는, 잡아서 옥에 가두는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의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갔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런 주님과 나와의 이런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다. 우리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이게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각자의 영혼 속에 지금 뭐 이 시대와 같이 말씀은 하나도 우리의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의 자세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런 저희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린 유일성의 축복에 쓰임받은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쓰임받았다? 유일성에. 쓰임받은 자. 여러분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유일성이 뭐냐 말이에요. 유일성으로 가는데 우리가 유일성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유일성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왜 안 가고 못 가고 왜 방해가 될까?
왜 안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유일성에 안 가는 이유가 나예요. 나예요.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가 안 되어서 그러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이 났다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응답받는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뭐가 있겠어요? 결과는 분명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받는 언약이 분명하냐? 약속이. 그리고 분명히 결과를 가지고 있냐?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날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정도의 능력이 임한다. 어느 날 정말 성령 충만이 임한 능력이 임한다. 그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나예요.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 유일성이 안 되어지는 건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 내가 복음의 결론은 났다고 말을 하는데 유일성의 결론이 났냐? 답이 났냐? 두 번째, 그러면 이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왔는 이 문제가 뭐 해야 되느냐? 이게 무너져야 돼. 이 문제가 무너져야 돼, 문제가. 그러면 이 나에 대한 답이 나오면 문제가 왔을 때 무너져요. 나에 대한 답이 나지 않았으면 문제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는데도 흔들리고 판단할 때도 무너지고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있어야 뭐가 되느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이 나지 아니하니까 뭐 해져 버려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이 나야 돼. 답이 나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아. 답이 안 나니까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뭐가 돼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돼야 돼. 나의 주가 돼.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주인님 진짜 문제는 끝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끝났으면 문제가 있다면 기다리면 돼요. 가난해도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 부족하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 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가 되셨으면 잘 보세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것을 향해서 뭘 발견했다? 유일성을 발견한 자다. 근데 하나님은 유일성을 발견한 자를 쓰셨어요.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니아 같은 경우는 사울이 하나님이 아나니아 붙여줬잖아요. 만나게 했잖아. 근데 이 아나니아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지 않았으면 사울 찾아갔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갔지. 갈 수도 없지. 왜? 당장 뭐가 되는데? 자기에게 죽음이라는 고난이라는 위기가 오는데 가겠냐고. 그러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있었던 거야? 이 확신이 있었던 거야. 확신. 이 확신이. 그냥 어렴풋하고 추상적인 확신이 아니라 사실적인 확신이 있었던 거야. 그건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든 내 양심에 하나님이 주시든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순종 가능해요? 아이, 말씀은 말씀이야. 아유, 그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래, 성경은 그때니까 그렇게 그건 가능해. 그렇게 하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지 가능할 수 있겠냐고.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어. 그죠? 잘못만 보여도 저기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만 바뀌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은 뭐만 들었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사울에게는 빛이 강하게 비쳐. 내가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꼬꾸러진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이것에 꼬꾸러진 적이 있냐라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한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더 돌아봐봐요. 그러니까 뭐가 돼버리느냐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이게 하나의 체질이 되어져.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뢰성도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마가다락방 시작된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혼자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이 나면 돼. 이것에 대한 답이 나면 돼. 이 답이 나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이때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럼 끝난 거야.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답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두 번째, 유일성이 와요. 답 뒤에 유일성이 와.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서 그분이 이게 돼야 돼. 이게 잘못 그려졌나요? 이게 되면 돼.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여기 나는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다. 그게 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엊그제 월요일 날 힘이 쫙 빠져요. 배가 팡팡하게 불러서. 월요일 날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가서 냉기를 놨는데 냉기를 얼마나 하는지 1000ml짜리 얼마나 큰지. 이걸 아침에 병원에 의사가 퇴근할 때까지는 내가 못 견딜 것 같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식사 중이래. 그럼 병원에 의사 없냐? 이때. 그럼 처방 좀 해서 주사 좀 놔줄 수 있겠냐? 가래. 그 아침에 7시, 대개 의사들 몇 시 출근해요? 8시 출근하잖아. 8시 반, 9시 문 열잖아. 그러면 그 시간을 견디기가 복잡하고 이게 부으니까. 그래서 가서 저기 주사를 맞고 한 약을 줘갖고 오니까 1시 반, 2시쯤 돼. 그러니까 지난 밤도 못 먹었지, 뭐지. 2끼를 굶으니까 더운데 몸이 쫙 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운이 되고 오늘 이제 군부대 갔다가 오늘 갔다가 나오는데 와서 저기 하는데 기운이 탁 탈진이 되는 거예요. 야, 도저히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와서 군부대가 예배 드리고 1시간 딱 몸 누웠더니 회복이 돼. 이것도 내 힘의 한계가 있구나. 새 힘을 얻어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 마찬가지. 영적인 부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를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 어제도 모임이 있었지. 오늘도 새벽같이 모임이 있었지. 그냥 두질 않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되어지면 세 가지를 꼭 참고하세요. 내가 유일성,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몰매를 맞고 구속을 당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한 것 같아, 그렇죠? 네? 주인이 된가? 그럼 종은 종의 마음대로 못해.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종이야. 그래서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 우리가 유일성이 뭘까 알아야 돼요. 유일성이 무언가? 유일성은 뭘까요? 유일성이 뭐라고 봐요? 유일성은 복음이요, 복음. 복음은 뭐라고 해요? 복음이 복음되는 가치와 능력이요. 복음이 나에게 복음의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냐 그 얘기야. 복음이. 어때요? 가능해요?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만큼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 예를 든다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은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깊이를 아니까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지, 복음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장로교를 창시했던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복음의 능력은 설명하게 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있는데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요즘에 TV 프로에 좋은데 남자들에게 좋은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 그러는 게 그 프로가 있었죠. 그렇죠? 선전 광고가 있었잖아요. 좋긴 좋은데 어디 말은 못하겠어 하는 그것처럼 칼빈이 복음의 능력은 분명한데 사람이 설명하기에 이해가 어려운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마치 뭐가 이해된다. 복음의 가치가 이해된다. 가치가.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잘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잘 보.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이. 이게 여러분 사람이 역사하는 순간 같이 처음에 뭐가 와 있어요? 혼돈하다는 건 뭐예요? 에? 아리송하다는 거 아니야. 이건지 저건지 분별이 못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요 공허는 허무한 거. 그래서 이 공허라는 말을 텅 비었다. 야윈 그야 야윈. 그러니까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수가성 그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 물이 어디까지 채워질 때? 9가지.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채워지면 나에게 있는 것들이 나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 빈 공간이 비워지는 거죠. 채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잡혀버린다. 그 다음에 흑암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 상태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심령 상태가 영적 상태도 이렇게 돼. 사람이 처음에는 마음에 혼돈이 와, 공허가 와, 흑암에 잡혀. 요게 영적 상태. 이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후에 이게 사탄에게 잡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뭐가 오느냐 이게 돼. 사탄에게 잡혔어요. 사탄에게 잡힌 게 바로 뭐냐? 이게 원죄예요, 원죄. 여기서 해방한 것이 바로 뭐냐? 이게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뭐가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서 무슨 시대가 왔느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뭐로 잡혀버렸느냐?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네피림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 시대가 된 거예요. 육체 시대가 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해방하기 위해서 뭘 주었느냐? 6장 14절에 복음을 주셨어요. 방주에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봐요? 여기를 보면 이 해결책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다고. 이걸 보고 가고. 이게 유일성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의 복음의 가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이리 가야 돼, 이리.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지만 성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공해서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여러분 중에 명예와 물질이 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망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바벨탑 쌓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 인생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성공과 바벨탑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뭘 이야기했냐? 피언약을 얘기해. 피언약을. 복음을 설명하면서 피의 언약을 설명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하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게 뭐냐? 6월절에 양의 피요. 그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 이 피언약뿐만 아니라 또한 피언약이고 이분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동정녀 탄생을. 이게 복음이야. 이게 유일성이야. 6월절에 양의 피가 유일성이야. 동정녀 탄생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성이야.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노마가 이 고백 위에 역사가 무너져 버려서 흔들렸어요. 노마가. 그럼 이게 유일성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뭘 했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어.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 이분이 야말로 뭐요? 유일성이요. 이분이야말로 기쁨의 소식 뉴앙게리온이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가치요 복음의 능력이야. 이게 바로 유일성이야. 이것이 누구 것이 돼야 돼? 나 것이 돼야 돼. 아멘. 이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야. 그때 그렇게 되면 판단도 복음으로, 미래도 복음으로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판단도 미래도 누구에게 맡겨? 될 대로 되라 시키다. 아니라고. 그러면 나의 가치관, 나의 미래, 나의 복음, 나의 유일성의 언약인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지난 나의 상처, 갈등, 환경 이게 발목을 잡잖아. 그렇죠? 그래 나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저대로 저게 되면 실수도 하나님 은혜요. 그것도 지난날의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거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다. 아멘. 이게 되어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하세요.
이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일성, 노예로 갔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왔잖아요. 요셉은. 그렇잖아요. 노예로 갔다고. 형들이 팔았다고. 빠뜨렸는데 물 없는 웅덩이요.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파는 게 낫겠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잖아. 갔는데 누구네 집에 갔어?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 보디발의 아내가 또 그런 여자잖아. 그런 여자에게 그 누명 입고 가잖아. 가서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 이 모든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의 뭐였다? 계획이었다.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유일성의 복음 안에 있으면 나의 인생 스토리의 여정이, 스토리팅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가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이루는. 그럼 나는 복음에 뭘 잡으면 되느냐? 복음의 가치의 능력을 잡고 부여잡고 가면 내 인생 여정 속에 누가? 하나님 역사. 이런 신앙의 수준에까지, 경지에까지 올라오면 역사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그때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지. 이것도 안 되고 죽으라면 죽지요 뭐.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건 아니라고 봐.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고난받는 것과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고난받는 건 다르다고 봐.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했는데, 이 가치와 유일성이 나 때문에 장애가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아래 내려앉아서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임 받았어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유일성을 발견한 사람들, 앞으로 오는 응답의 내용이, 잘 보세요. 응답의 내용. 응답의 내용은 이들은 뭘로 역사했느냐면, 뭘로 했어요? 2장에는 1장 2절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접혔지만 1장 3절에는 뭘로 왔어요? 빛으로 왔어요. 창조의 빛으로. 잘 보세요. 저기 복음이 내 것이 내려가 버리니까 하나님 창조의 빛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쓰임받은 사람의 내용을 잘 보면 이게 여기 오늘 본문이에요. 9장 1절에서 15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창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 간단한 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 생각을 했는데도 응답이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단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단계. 신앙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계획을 했느냐?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언제? 영세전에. 영세전부터 여러분을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영세전부터. 근데 영세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성경엔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추었대.
영세전에. 영세전에. 이제 감추었던 것인데 이때 여러분에게 나타난 거야. 그러면 저 감추었던 것을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모습,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가치를 발견한 여인의 모습,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여인의 모습 봤잖아요. 성경에서. 그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영세전에 감추었던 건데 그걸 찾았냐 못 찾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달라지리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복음은 얼마나 큰 거냐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과거의 발판이 돼. 뭐가 발판이 돼? 에? 유일성이.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이게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늘의 고난이 미래의 뭐가 돼? 미래의 발판도 돼. 그리고 이것이 실수했어도 이제는 뭐가 되어지느냐? 성공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뭐에까지 이게 우리 후대까지 영혼까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천국 가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세전에 계획했던 것이고 이 과거 초대교회 사명자들 보면 모든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난도 오늘의 발판으로 삼고 실수도 실패도 성공의 전환점으로 삼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실수를 전환점으로 삼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와 후대의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5가지 확신하게 사시면 돼요. 이 5가지 확신이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확신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6장.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24시 축복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 24시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힘입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과 통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 통하게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것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도 바꾸실 수 있어요. 미래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언약 잡고 건강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에 힘을 얻으면 두 번째 뭐가 되어지느냐? 24시 전도가 돼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축복을 잡으세요. 그럼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늘의 날은 오늘의 역사 속에 오늘 어디에 섰다? 전도의 대열 속에 섰다. 오늘. 그러면 그리고 교회사 입장에서 보면 교회사 입장에서 전도 대열에 쓴 거예요. 나의 입장, 교회사 입장, 전도 대열 속에 선 거예요. 그러면 전도 대열 속에 섰으면 이제는 인생 전체를 보세요. 인생 전체를 보면 뭐가 나와요? 나는 오늘 인생 전체 중요한 전도 대열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에? 이게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 언약만 붙잡아도 능력의 역사예요. 능력이. 어제 국제경영개발원이라는 산자부 법인 이사들이 어제 7분이 모였어요. 전부 연세들이 다 잡섰어. 그런데 그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전부 신앙인들이야. 그런데 그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는 이 나라를 그래도 좀 살려야 되는데, 젊은이들에게 살려야 되는데, 이거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의식이 이게 다 계시더라고요. 신앙인들이라. 그래서 회의하면서도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도 기도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전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야. 전부.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태까지 왔던 이 재능, 이분이 맞았던 모든 영향을 저들이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또 한 분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분은 외국에 다니면서 그 나라의 후진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프로젝트 가지고 와서 그거를 국가와 같이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참 대단한 엄청나시더라고. 다 박사들이야. 다 박사분들이야. 그런데 다들 복음인들이야.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이야 사람들이 저런 거구나. 저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야. 왜 저기 한 사람들 거들먹거리고 그러잖아. 근데 그러질 않아. 야, 진짜 이렇게 과일을 보면 폭삭 익은, 응? 그런 익어서 성숙된 만큼 성숙된 그 모습이 보여요. 야,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서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 법인을 쓰실 것인가. 그 법인이 조순 부총리, 송자 교육부 장관, 그때 저게 법인이 설립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세워놓은 법인을 후대들이 잘 활용해서 인류의 공헌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의 하나의 역사로 쓰이면 되겠죠. 우리가 인생 전체의 스케일을 보여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24 뭐가 나오겠어요? 24 하나님이 보는 계획이 나와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야망이 꿈꾸는 게 아니라, 교권을 꿈꾸는 게, 단체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하나님 이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24 하나님 계획이 나면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뭐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교회사 안에 하나님 응답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죽음으로 인도하면 죽음으로 갈 것이다. 또한 선교로 인도하면 우리가 그 길 따라 응답 따라 갈 것이다. 이것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다. 그 전도의 대여설에 내가 선 것이고 성경의 인물 속에 내가 선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나오는 게 하나 있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뭘 위해?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때 슬플 때를 당할 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 느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놓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있다.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는 그 속에서 가진 고난과 어려움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불평만만 그거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봐.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그 바로와 싸우면서 오면 가나안 땅 저기 애굽 나와서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 가면서 느보산에 보면서 모세야 너는 저 가나안 땅은 보기는 보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번 상상해봐. 그리고 거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세를 완전히 하나님의 친동생으로 알아. 그런데 모세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고.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거기에 그만. 스톱.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게 계시다고.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유일성을 발견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무엇이 복음의 유일성으로 가는데 장애와 가로막는 게 있냐. 이걸 빨리 제거해야 돼. 그래서 가야 돼. 그러면 이제는 결론.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뭐냐? 유일성의 축복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세 가지 특징이 뭐였느냐? 두려워 안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안 했어요.
죽음도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용기가 좋았단 말이 아니에요. 무언가 엄청난 것을 봤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일부러 스데반은 죽음을 알면서도 했어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저들에게 했다고요. 그러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속에 있기에 어떤 핍박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고요. 신약의 성도들도 그랬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었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울과 다윗,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내가 유일성을 발견하고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고 간다면 앞에 오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두 번째는 진짜 여러분 우리는 뭐하냐? 사람을 중요시할 것이냐 여호와를 바라볼 거냐? 사람이 중요시냐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사람을 중요시하면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바라봐요. 성공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다.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실패하는 사람 중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중요시하면 사람 중심이 되면 여러분 실패해요. 실패의 인생으로 살 거냐 승리의 인생에 살 거냐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유일성을 바라보는데 장애된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일성을 발견하고 축복받은 사람의 쓰임 사람들은 모두가 뭐했다? 겸손했어요. 겸손했어요. 다윗의 고백을 받아 그래요. 모든 것 다 바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 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에? 그러잖아. 역대상 29장에 뭐 다윗이 자기의 평생 모아놓은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응? 그리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 그거 감사하다 그러잖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누가 그랬어요? 룻이 그러잖아. 어리석은 여자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왜 원망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왔을 뿐인데 그대의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그랬잖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고 승리해서 유일성의 언약 속에 쓰임받는 한 세대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유일성을 발견하고 이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발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24시 발견해서 유일성의 축복을 쓰임받은 자처럼 이제는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남은 여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